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기도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야 며칠인데 그래도 마음은 달라서 여러분들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청장년 선교회에서 무려 7명이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니까 아주 참 보기도 좋고 또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허리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 청장년 선교회의 역할은 그만큼 소중하다 여겨지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초대입니다. 왜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청년의 때 이 사실을 알면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뒤늦게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너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초대에 마음을 담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장년 선교회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저 젊은 신앙인들을 좀 잘 기도로 또 때로는 권면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청년회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가 끝난 뒤에 사경회가 이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우회 한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신우회 회원들께 같이 좀 마음을 담아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서 그 다음에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잘하고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눴는데요. 이 밤에도 그것이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제 굶어 죽게 할 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그들의 원망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기억을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지나간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나간 시간을 왜곡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노예한테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원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억을 편집하는 거고 과장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무슨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종살이 했던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억을, 과거의 시간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감사도 습관인데요. 여러분, 감사 습관입니다.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감사는 정말 우리가 길들여야 될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감사가 습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사러 가서요, 항아리 가게에 가면 비 맞지 말라고 전부 엎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웬 항아리가 아구도 없냐고 불평을 하더니 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뚝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도 빠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투성이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이죠, 원망하고 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들이 위치에 있는 곳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랐어요. 어렵게 물을 찾았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 하나를 알려주었고,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는데요,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12샘이 있는 곳이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쓴물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종려나무, 그 나무가 70그루나 서 있는 곳으로 이끄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고깃가마 얘기를 하지 않나,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리로 끌고 왔냐고 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이 16장 7절, 8절, 12절에 의하면 그들이 형식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림을 막 지나와서 또다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원망도 습관이구나, 그 수많은 은혜를 때마다 경험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만나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은혜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말이죠. 지난번에도 원망했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15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이 만후인데요, 바로 만나는 만후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길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만후입니다. 사실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구약시대 광야길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끼니마다 먹는 그 음식들도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면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만후,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만후,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음식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라는 겁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 4절, 16절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은총입니다. 많이 거둔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모아두었을 때 그것이 그냥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엿새째 날에는 배로 거두어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엿새째 날에 평소에 배를 거둬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 배로 거두어 드린 음식은 먹고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 악취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에 따로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어디나 이런 사람 꼭 있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여섯째 날에 배로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가면 정말 없을까? 이런 사람이 어디나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거두러 나가 보니까 27절에 의하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도 아울러 남기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이것이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는 것을 두고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이제 내리실 텐데 이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 이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정말 욕심껏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거라고. 너희가 내 말을 정말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지 않는 것을 두고 시험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주먹으로 이만큼만 가져가면 하루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지천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내가 먹을 만큼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마 고무 비닐 봉지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것저것도 안 가져갔으면 옷을 펼쳐서라도 말이죠, 그냥 더 많은 것을 가져오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내게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지를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것, 그것을 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처럼 내린 그 만나를 두고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지 가져가지 않는지, 더 가져가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더 가져가려고 할까요? 아니,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 만약에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피하려고 하는데 못 피할 때가 있는데, 음식을 폭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 내외는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점심을 그냥 생각 없이 먹으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폭식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폭식을 할까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굶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내일 하나님이 깜빡 잊으시고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떡하지? 내일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셨듯이 내일도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왕이면 1년 먹을 양식을 주시고 10년 먹을 양식을 주시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자식들이 먹을 양식까지 주시고 손자, 손녀들이 먹을 양식까지 주시고, 우리 습관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1년, 10년, 평생, 자녀, 후손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마음을 담아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주인 되셨던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는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지켜주고 욕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도 만나입니다. 만후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이게 뭐지? 이게 웬 은혜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며 살 때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셨던,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에 한두 가지 반찬,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인 줄 압니다. 당연하게 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주님,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벌레 먹고 냄새날 잘못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양식 없을까 걱정하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다듬어 가실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